어, 반갑습니다. 아직 1월이니까 새해 인사해도 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개인과 또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라위 선교사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1992년도부터 송원교회에서 사역한 것 같아요. 92년도부터 신대원 3년, 강도사, 그다음에 부목사 안수, 목사 안수 받고 2023년인지 4년인지 떠났는데 한 8년, 9년 그렇게 사역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 많이 오시고 그러나 여전히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송원교회가 이제 오면 반갑고 또 느낌이 다른 어떤 그런 너무 반갑습니다. 말라위에서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말라위가 어떤 나라냐? 일단 요즘에 이제 되게 쉽거든요. 예전에 파워포인트로 뭐 원위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라위는 아프리카에 있고 아프리카의 그 공식적인 오피셜 닉네임, 공식적인 별명이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따뜻한 심장이 차가워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아프리카를 생각하시면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 시간이 19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말라위에 오시면은 말라위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호수인데 너무 커서 폭풍우가 일고 이게 사실 잘 감이 안 오시죠? 지난 9월에 한국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 부부가 저를 보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전화하실 때 우리 관광으로 가는 거 아니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거 보고 뭐 어떤 걸 기여해야 될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절대 관광 일정 잡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위 오셔가지고 말라위 호수를 안 보고 가면 이거 범죄입니다. 그래서 말라위 호수를 모시고 갔는데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바다지 어떻게 호수냐. 말라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4년, 몇 년 된 동영상인데 사실 저희가 사역을 해도 뭐 사역에 대한 자료를 잘 남기지 않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역을 보고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 저희의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여달라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이제 만들어서 영상을 보냈는데 그 교회가 만들고 보고 기도한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당연히 이 교회에 이제 교회 선교부에 보내드렸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하는구나. 요즘에 영상 시대잖아요. 말 많이 안 하고 영상을 보여주면 이제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저의 사역에 대한 소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됐던 이제 그 사역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1번 0번입니다. 0번. 아마 그 동영상은 순서에 가장 많이 있을 건데 여기 아프리카 말라위 어린이 제 동영상이 아주 하나 자 그러면 먼저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말라위를 갔는데 말라위를 가니까
말라이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한국하고. 그래서 그때 보면 말라이가 정말 힘든 나라거나 그렇게 뭐 어려운 나라거나 못 사는 나라거나 그런 느낌보다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 다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돌멩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싶은데 말라이는 주식이 그 씨마입니다. 옥수수 가루로 씨마. 네. 그런데 또 쌀을 또 그 주식으로 하는 분들도 또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 사람은 집에서 밥을 먹겠죠. 쌀로.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식당을 가면 이제 물어보죠. 로컬 식당에서 밥입니까? 씨마입니까? 이제 밥을 거기서는 뿡가 그러는데 뿡갑니까? 씨마입니까? 그러면 항상 밖에 나가면 씨마를 먹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가서 먹을 때마다 돌을 너무 많이 씹는 거예요. 한 번만 씹는 게 아니고 매번 씹고 한 번만 씹는 거 아니고 그래서 밖에 식당에서 쌀밥을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돌이 있는데 돌을 어떻게 그 식당에서 고르냐면 팡팡한 테이블에 놓고 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마다 조리질 모르니까 조리질. 놀라는 거예요, 조리질. 그래서 조리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교관을 숙소로 묵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밥솥이 있더라고요. 밥솥이. 그런데 이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직접 밥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친구 뭐 오피스에 있다든지 가면 뭐 햇반이라는 아예 밥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밥솥이 있는 거예요. 밥을 좀 해 먹어야 되겠다. 말라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국에서는 조리질 안 해도 되는 쌀을 판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제가 이런 그 좋은 숙소에 머물고 있다니 지하철에서 내리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숙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 1층을 누르면 이마트가 있는 거예요. 이마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조리질 안 해도 되는 쌀을 사고 싶은데 어떤 거 사면 됩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 이렇게 보시더니 예? 조리질로 옛날 그 조리질요? 아니 지금 한국은 조리질 안 한 지 아주 조리질 오래됐는데 아니 한국 사람 아니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와 조리질을 저기 가시면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저 무슨 쌀의 종류가 무슨 여천 무슨 여주 황금쌀 쌀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또 고민을 하는 어떤 걸 사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씻어 나온 쌀이 있더라고요. 씻어 나온 쌀. 씻을 필요 없고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거 사서 물만 부으니까 정말 맛있는 밥이 되던데.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조리 좀 사다 달라고, 조리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걸로 연습도 많이 시키고.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조리, 오리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조리인데, 그 조리가 한국에서는, 그 말라위에서는 그 인생을 바꾸는 인생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말라위 가니까 너무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말라위에서 선교지에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면 처음에 말라위의 선교지에 도착해서 안타깝고 내가 저기에 헌신하고 저기에 도움을 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던 마음이 무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우리 선교사가 그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말라위에 돌 있는 거지 당연하게. 학교 전기도 없고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연약함 나오잖아요, 그죠? 말라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라위의 그 GDP 순으로 따지면 전 세계 193개 중에서 몇 등이 190입니다. 네, 쉽습니다. 요즘에 챗GPT에
말라위의 1인당 GDP 순위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죠. 그리고 그 말라위에서 사역하면서 어려운 게 저는 전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라위는 순환 정전입니다. 하루에 6시간 정전. 어떨 때는 6시간보다 적게, 어떨 때는 6시간보다 더 하고. 매일 정전.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시간표처럼 어느 지역에 몇 시에 전기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은 정말 기억하기 힘든 이제 그런 시절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 말라위 전기에서 시스템을 교체하고 뭐 바꾼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매일 전기가 나가죠. 전기가 나가면 동네 전체 전기가 나겠죠. 저희 집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장애 신고를 해도 이제 그 서비스 처리가 늦는 곳이 전기회사예요. 가장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그러면 3일 만에 전기가 들어와요. 3일은 가장 빠를 때. 그리고 그냥 6일 정도. 한 번은 그 21일. 전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2024년 1월 달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다행히 그때 한국에서 파워뱅크를 가져가서 제가 사역하는 모든 교회에 전기가 없는데 그 파워뱅크 있죠? 잘 모르시죠? 그 배터리 충전하는 파워뱅크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무겁고. 그런데 요즘 그 차박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220V 전기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가져가서 말라위에서 사역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물려서 쓰면 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번 가서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좀 해 주십시오. 또 가서 충전해 주십시오. 저만 가면 그래 이번엔 당신 가세요.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다른 가정 가서. 그런데 이런 말씀하면 선교사님이 정말 말라위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전기도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은혜로 살고 있죠. 왜냐하면 말라위의 그 전기 보급률 평균이 23에서 25%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5에서 10%. 그러니까 80% 이상이 농촌의 인구의 80% 이상 했는데 전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가 그런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그 주유소 가면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보면 기름 넣을 필요 없이 휴대폰 충전한 것처럼 충전하면서 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라위 가면 주유소에 기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기름 파동이 오는 거죠. 지난 9월에 한국에서 목사님 부부가 저 보러 오신다고 그럴 때, 그때 전기, 기름 파동이 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 돌아가는데, 주유소에 기름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름에 문제가 있다더니 다 주유소에 기름이 있고, 전기 안 나간다더니 다 전기 들어와 있고, 전혀 과장도 아니고요. 전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는 딱 그 순간부터 전기가 주유소 파동은요. 예전에는 주유소에 기름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다가 어느 주유소에 기름이 온다더라 그러면 그곳에 100m 이렇게 쓰거든요. 차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쓰다가 또 이제 늦게 섰으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집에 가는. 그러나 이번에는 주유소에다 차를 받쳐놓고 집에 가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주유소마다 너무 차들이 넘쳐나니까 그 기름 마비가 되는 거죠. 한 2개월, 3개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름의 70%가 탄자니아에서 오는데 탄자니아에 그 폭동이 일어나고 기름이 전혀 안 남으니까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와서 잠을 자는데, 모기장 없이 자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모기장 없이 자는 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말라위에서 모기장 없이 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NGO들이 말라위 연약한 나라를 돕는다고 해서 모기장 보급 사업 이거 하거든요. 그런데 말라위는 너무 어려우니까 모기장을 잠잘 때만 쓰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옥수수를 따면 옥수수를 말려야 되거든요. 옥수수 말리기 좋다고 그래. 딱 펴놓고 옥수수 말리고.
말라위에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인구가 한 해 700만 명입니다. 네. 뭐 요즘엔 쉬워요. 그냥 GPT 물어보면 됩니다. 네. 인구 2,100만인데 3명 중에 1명이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말라리아가 에이즈보다 더 무섭습니다. 에이즈에 걸려도 10년 동안 아무런 치료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말라리아는 어느 날 잘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라리아 죽은 거예요. 말라리아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해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의 수가 3,000명. 그런데 80%가 0세에서 5세라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말라야 제 19년 사역하는 동안에 말라야를 찾아온 그 분은 딱 3분 계시는데, 부부가 오셨으니까 3분은 아니죠. 2010년도에 제 파송했던 담임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2010년도. 그리고 그 목사님께 은퇴를 하셨죠. 그리고 파송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 2022년도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갑자기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서 관계를 맺었던 목사님께서 말라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위로가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열이 나고 막 앰뷸런스 보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일단 말라위에서 다 체크하고 말라리아 약도 가져가고 한국 약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말라리아 아프리카 있는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행히 말라리아는 아니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를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오셨다가 말라리아라도 한번 걸리면 한국의 어떤 NGO의 어떤 청년이 말라리아인데 감기인 줄 알고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피를 빼내면서 피를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말라에서 안 되는 거죠. 그 닥터 헬기 타고 가는데 한 2억 들은 거죠. 남아공으로 할 때. 말라이가 참 다릅니다. 한국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그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말라에 갔을 때 저는 어린이들을 사가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아이들이 빈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대부분 건물 없이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건물 안에 있어도 책갈상 없이 바닥에 앉아서 바닥은 다 패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칠판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블랙 칠판이 아니고 이게 그 칠판 페인트를 칠해서 칠하면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모든 가르치는 내용을 칠판에 쓰니까 얼마나 진도가 느립니까? 학생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말라이 학교가 그 한국의 60년대, 70년도 그 정도 됩니까? 근데 60년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60년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70년도는 확실히 알죠. 아니에요. 한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 아이가 자기 교과서는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새학년 되면 교과서 받아가지고 달력 뜯어가지고 표지 만들고 저만 그랬나요? 네. 말라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한국과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1학년 입학하고 이제 시간 되면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말라이는 프라이머리 1학년에서 8학년까지 있고 세컨더리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한 유급제도가 있는 거예요. 1년에 3학기인데 마지막 학기는 외부에서 시험자가 와서 시험을 보는데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그 학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단 한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제 뭐 결혼하고 그만둔 그 직원을 우연히 밖에서 만났는데 자기 딸이 4학년을 4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급 시스템이 엄격한가? 1년, 2년 하다가 안 되면 너는 그냥 올라가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놀라서 지금 사무실에 와서 다른 직원들에게 그 딸이 4년을 지금 4학년을 4년 하고 있단다. 아니 왜 놀랐어요? 8년도 합니다. 정말이야? 여러분 과장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왜냐면 우리는 유치원 때 한국어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때 한국어로 교육을 받고, 대학교 가도 한국어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네. 말라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체화를 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언어는 치체화지만 또 영어예요. 영어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라고 해서 교육을 위해서 수준을 높여서 영어로 교육하자. 말라이 그 수업이 학교가 처음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1학년 때부터 영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치체화, 5학년부터는 영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데 이제 영어로 5학년 때부터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없으니까는 예습을 하고 싶은데 예습을 할 수가 없죠. 복습을 하고 싶은데 복습을 할 수가 없죠. 성적이 안 나와서 유급을 당했는데 1년을 다 해도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1학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입학을 해도 졸업하는 8학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이 프라이머리 졸업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 점수에 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다. 여러분, 졸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라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졸업장, 세컨더리 졸업장. 대학교 졸업장까지면 뭐 금상첨화죠. 아주 중요합니다. 진급도 빠르고 아주 그 사회에 그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는 말라이의 대부분 어린이들이 치체화를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치체화를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 책이 몇 종 발간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나옵니다. 근데 말라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책을 읽음으로써 문해력, 읽으면서 이해하는 능력,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정부가 독서 운동을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외국의 NGO도 있죠. 미국의 유명한 NGO. 요즘에는 트럼프가 다 잘랐더라고요. USAID라고 하는 NGO가 있는데 그 말라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책을 좀 만들었는데 몇 권 만들어서 몇 권. 왜 치체화된 책이 없을까? 많은 부모들이요, 영어가 성공을 위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체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치체화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치체화를 또 무시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찬가지도 이제 사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세컨더리 가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교내에서 치체화 쓰면 벌칙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종이가 비싸요. 인쇄 비용은 안 비싸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면 누가 삽니까? 책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탓이 안 맞으니까 누가 책을 만듭니까? 이게 도서관 없어요. 중앙도서관 가서 저희 모든 직원들 이렇게 얼마 내면 1년 동안 그 회원이 되고 책을 3주간 빌릴 수 있는데 어린이 책이 없는 저도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돕기 위해서 외국 NGO들이 영어 책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 책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봐라 그러는 거죠. 백설공주 스토리 모르는 분 있었습니까? 신데렐라 스토리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런 거. 벌거벗은 임금님. 말라이들에게 신데렐라 아무도 모릅니다.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요, 말라이가 이단들의 천국입니다. 이단.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그런데 내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겠죠. 말라위는 우리하고 민족이 달라요.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단들의 천국입니다. 말라위의 기독교 인구 비율 80%. 그 80%인데 무슨 선교사가 가서 할 일이 있을까? 대부분 이단. 이번에 여호와 증인이 한 11만 명에서 12만 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190명당 1명. 그런데 1년에 한 번 큰 행사를 여는데 예수 죽음 기념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참여하는 일꾼이 37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지는 않죠. 그러나 있는 곳에서 모이는데 37만 명.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뭐 아시잖아요. 수혈 거부하고 정말 응급 상태에서 수혈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쨌든 포교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하고 이제 상반된 길을 걷는 전혀 관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이들을 전도 활동에 몰아넣는지 그 학교 가면 아이들이 그 여호와 증인에 속한 아이들은 전도지를 쓰는데 계속 야 너 수업하는 뭐 매주 저희도 전도지 돌리는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박옥수 구원파 아주 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파가 기쁨 소식 선교회를 만들어서 말라에서 활동하는데 대통령만 바뀌면 대통령하고 만나고 대통령에게 이제 돈을 상납을 하고 그래서 큰 부지를 불화받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방송국 하고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라위가 발전을 하려면 정신 기조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인드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마인드 에듀케이션 그렇게 부르는데 공무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 교육하고. 근데 기성교회에 너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현지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짜 이렇게 해서 교인들 막 빼가는 거죠. 한국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유명한. 또 여러분 그 새사도 교회가 있어요. 새사도 교회. 아주 유명해요. 말라위는 사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사도 교회가 있는데 새사도 교회는 군대처럼 아주 정말 체계가 잡혀 있고 새사도 교회의 1등 그 치프 어포슬이라고 그러는데 스위스가 본부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나누는데 말라위가 속한 지역은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까지 연결된 구역을 한 구역으로 엮여서 구역, 디스트릭트 어포슬이라고 그러죠. 그 책임자가 있고 각 나라에 또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밑에 비숍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교회를 관할하는 노예 정도 되고 그리고 프라이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각 교회 이제 뭐 단목사 정도 되겠죠. 그 밑에 일하는 집사가 있고 아주 체계적인데 그 말라위는 복지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울 때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정말 조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마을 가서 막 뭐 음식 나눠주고 뭐 필요한 거 상품을 하고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새사도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뭐가 있냐면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네, 신사도 운동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시대에 성경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우리의 믿는 믿음과 다르고 성경 시대에 선지자와 사도가 이 시대에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가 너무 많은데 이건 저에게 정말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참석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청년들이 2명이 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 어느 날 좀 이상한 낌새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교사 와서
왔는데 어포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또 같은 또래인데 또 어포슬이에요. 그 교사들 데리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권면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말라이는 어려우니까 공부를 맞춰도 지적할 수가 없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있고 사도가 됨으로써 구원을 완성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부자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모일 때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수만 명이 공설운동에 와서 모이는데 그 모임이 있을 때는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실이라고 말라이에서 부실이 모르는 사람 없고 아프리카에서 부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름이 부실인데 신사도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그 목사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말라이를 하는 거죠.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연히 말라이를 방문했다가 2006년도죠. 그리고 2008년도에 말라이 선교사라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사역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두 가지. 네, 언어. 네, 그런데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겠죠. 건강.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세상 말로 돈이 중요해요. 아니 선교사님 기도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지. 그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말고 그냥 보이는 거. 제가 말라이로 갈 때 항상 저는 지금 간이 반절 동작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 검사하고 GOT, GPT 하고 제가 선교제 간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 몸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와서 종합검진을 하는데 2022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사님이 저를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제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가끔 어지러움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 이게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1년에 두세 번은 그냥 눈 떠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그거 좀 치료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양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라이에서 기도할 때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선교훈련 마치고 선교지를 파송되기 전에 마지막 미션이 4인 가족이면 얼마의 선교비를 모금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미션인데 2,500불을 모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갑니다. 인사는 드려도 후원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명의 목사님이나 친구나 가족이 이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저를 후원하고 있다. 어느 개인이 저를 후원하고 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파송교회가 있고 선교회는 받지만 이제 정착비라든지 뭐 주택비라든지 뭐 자녀교비라든지 없이 선교비. 그런데 말라이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더라고요. 비행기를.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당신 우리 말라이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돈 있어? 빛은 없는데 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라이 간 게 좀 기적입니다. 기적. 말라이 도착하니까 집을 구해야 되더라고요. 집을. 아프리카니까 집이니까는 뭐 한국 돈 5만 원이나 10만 원이면 충분히 아니요. 아프리카는요. 오시면 놀랍니다. 한국보다도. 제가 한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다 갔는데 말라이 가니까 종량제 용량이 1.5기가
영어 한 편도 안 되잖아요. 미화 200불. 집 작은데 방 2개, 거실 하나. 미화 700불. 와, 말라 이거 쉽지 않네? 그런데 또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또 자동차를 또 사야 되더라고요. 자동차를. 또 자녀를 학교로 보내려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무료인데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돈을. 국제학교는 물론 그 고려 대상이 아니 너무 비싸니까. 그러나 어쨌든 현지인 학교 책갈상 없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학교 아니고 책갈상 있고 앉아서 공부하는 학교 보려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말라이가 참.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라이 도착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어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저는 가장 부러운 게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기타 하나 메고 아이들 앞에서 복음송 하나 찬양하고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노력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타를 치고 싶으면 기타를 사면 된다고. 이 기타를 샀거든요, 제가 비싸게. 손도 아프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박치. 음정은 좀 맞춰도 박치. 인간적으로 볼 때 간약 연약한 선교사가 간약 연약한 나라에서 사역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제 사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라이의 선교주에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의 마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말라이에 이제 도착해서 주변 돌아보다가 말라이에서 릴롱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를 가자. 그래서 찾아다녔는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한 믿음의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이단의 교회가 있고 어디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적과 치유와 이런 은사에만 치중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우리와 똑같은 그 CCAP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CCAP 센트럴 처치 오브 아프리카 이렇게 아프리카 중앙교회. 이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딱 2사람. 방앗간을 하던 장로님 하나, 저 하나.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것이 담임 목사님이 운전기사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라위에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다른 이단교회 말고 CCP 교회는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지역을 관할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동차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지 그러면 본인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태우고 장로님 태우고 집사님 태우고 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운전기사로 첫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 사역의 길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군대 온 아들이다. 군대가 당연히 힘든 거지. 선교지 뭐 힘든 줄 모르고 왔어?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왔는데 선교지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뭐가 있나 고민하고 살펴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거 이제 아내가 정하지 못한 이게 가장 힘들었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군대 온 아들이다. 한국에서 혹시 연결이 돼서 아이고 아프리카 힘들지요.
아유, 아프리카, 전혀 아닙니다. 네. 아유, 뭐 다 사람 산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갔는데 부모하고 연결이 전화 통화를 됐는데, 고참한테 맞았습니까? 막 너무 힘드니다. 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의 파송교회, 후원하는 교회. 저는 군대 간 아들의 엄마요,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능욕, 궁핍, 방해, 박해, 공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2020년도 그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나올 때마다 이유가 있는데 2020년 나왔을 때 뭐가 가장 힘들었냐? 너무 많은 이렇게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말 한국에 들어오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서 힘들고. 그러다가 누가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정신과 그 어느 그 권사님이시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좀 이 장기간 먹어야 됩니다.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선교부는 한국에 나오면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어려운 것들이 아프리카의 연약함이 저의 연약함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가 없잖아요. 시골은 더 전기가 없죠. 제가 예수 영화를 하는데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문화생활을 못 하잖아요. 문화생활은 어떻게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영화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영화를 시골에 마을에 2008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영화 사역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영화는 이름이 예수예요. 지저스. 지저스 무비고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영화에서 그 영화에 그 복음의 기원,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원 초점까지 다 들어있는 영화예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보시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그래서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제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그 예수 영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줘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빨리빨리 그립니다. 사역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넘어가면 됩니다. 2010년이죠. 네, 근데 담임 목사님, 네, 바뀌고, 네, 아이들 이렇게 있고, 네. 이게 작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2025년 9월 달, 네, 이렇게 가서 또 영상 사역을 하게 됩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고 아이들 모이면 거기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율동도 가르치고, 날이 어두워지면 예성화를 보여주고 돌아오는 건데,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곳에는 전기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전기가 없는데 너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배터리로 전기를 해주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났다 하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전기를 설치해 주죠. 하루 밤새도록 하고. 그 뭐 장작불 이렇게 피우면 되지 않냐고요? 말라인은 장작불이 엄청 귀하거든요. 벽돌을 찍고 벽불을 끄는데 장작 사용하지 그래도 장작을 사용할 장작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학교는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일학교는 세 곳인데 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워뱅크를 가져가니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것은 다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역하는 건 여전히 아날로그. 전기가 참 귀하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해서 크게 앰프를 틀고 복음을 전하면 마을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뭐 진정 들어가겠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정탐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도 뭐. 자, 그리고 구제. 제가 2024년도 아내에게 이제 선교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엄격하게 선교 보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래서 선교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럼 여보 우리가 이번에 그 구제 이제 선교 보고 해야 되는데 올해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나눠준 옷이 몇 개 정도 되지? 이 아내가 한 1000개 정도 되나? 아내가 1500개 정도 될 걸? 이제 그 얘기 한번 보실까요? 그 동영상 있는데 여러분 말라이는 중고 숍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게 되게 많이 있는데 NGO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이 들어오면 물품을 받아서 처음 오면 한국 돈 6,000원 하나당. 근데 그 다음 날은 4,000원. 그 다음 날은 2,000원. 그 다음 날은 1,000원에 파는 거예요. 1,000원. 그런데 그날에 비정기적으로 해피아워가 있어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사람들 계속 잡아주기 위해서. 옷을 고르고 있다가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계산하면 6,000원이 5,000원 되고 1,000원짜리가 뭐 500원 되고 300원 되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 시간만 되면 그 마지막 시간만 되면 가서 시간을 그러니까 이미 좋은 옷은 다 나갔으니까 저걸 다 골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다 정리를 해서 주일학교 맞춰서 이제 주일학교 다 마치고 특별활동 할 때 교사들이 5명, 10명 데려오면 옷을 하나씩 주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이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옷을 주는데 그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안 나와요. 좋으니까 집에서 보관하느라고.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 구제 동영상 4번입니다. 구제 사역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기 우리 직원들인데 사실 아내가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지워져서 저희 직원이 이렇게 돼. 여기 보면은 중간 좀 됐죠. 지금 1달러당 2,500원인데 여기 보면 1달러당 말라이에 1,800인데 2,500이니까 그 좀 10몇 불 되겠죠, 그죠? 여기 중간 정도. 그러고 나서 뉴 오프닝, 요건 이제 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6,000원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저렇게 쌓여 있죠. 계속 그걸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고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세금이 너무 비쌉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말라이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유니폼 있죠. 뭐 성남시청 막 이런 거 막 시장에 나온 거 뭐 가지고 가니까는 세금이 새 거 사도 이 정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30개 가져갔더니 세금을 50만 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유치원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유치원들이 되게 많고 유치원 되게 비쌉니다. 50만 쿼차. 50만 쿼차 감이 다 나오시죠? 50만 쿼차. 그런데 저희 주일학교 유치원을 할 때 처음에 1,000쿼차 시작했는데 1,000쿼차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여러분 그 얘기 제가 지난번 했나요? 유치원 1,000쿼차. 시내에 부모 있는 아이들은 다 유치원을 가는데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탁해서 유치원을 합시다. 유치원을 하면 저는 이제 뭐 출력하고 뭐 어쨌든 교육차로 그거 서포트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렇게 환영하다가 내가 다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지. 교회 가면 내가 돕는 건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말을 끊어놓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뭐 유치원을 시작을 했는데 무료가 아니고 1,000원 받으면 1,000원, 1,000쿼차. 1,000쿼차는요 버스 타면 지금 1,500쿼차인데 1,000쿼차 받는다고 그럴 때 그건 이제 사실 형식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1,000쿼차. 그랬는데 성도들에게 다 이제 원서처럼 보내자 입학 원서 보냈는데. 몇 개 들었냐면 8개 8개. 2주 후에. 그런데 누가 딱 오더니 돈 무료인 줄 알고 냈다고 해서 3장을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5개 남았어. 5개. 그래서 아내가 그거 들고 이제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막 며칠 하고 오더니 완전히 몸져 누웠죠. 그렇게 유치원 시작했죠. 근데 그 유치원 동영상을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멈춰주세요. 예. 이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가방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네. 한번 조금 더 볼까요? 계속 보고요. 네. 네.
네. 저 가방이 그 송원교회에서 보내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방을 그 유치원 다닐 때 나눠주지 않고 언제 나눠주지 않고 소풍 갈 때만 나눠주고 다시 뺏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4학년, 5학년, 4살, 5살, 6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4살, 5살. 그런데 5살 졸업할 때 그 가방을 줍니다. 졸업식 할 때. 그러면 새 가방 가지고 학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방도 저희가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 받았던 물품입니다. 처음. 얼마나 감사했는지. 유치원 갈 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작년,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작년 아이들 그 유치원비가 5천 콰차였는데 아마 저게 작년일 거예요. 그런데 4학년, 4살 반은 소풍 안 가고 5살 반 1년에 한 번 정해진 때 소풍을 가는데 저 입장료가 8천 콰차예요. 한 아이다. 그리고 이제 놀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인이 하는 식당에 데리고 가는데 할인해도 6천 콰차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컴퓨터 구경한다고 또 차 타고 저희 집에 오는 거죠. 차량 대절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당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교원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못했는데 그러나 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 가방이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한지 아이들이 가방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가방이. 네. 송교에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받은 물품 저에게 참 기쁨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냥 주일학교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 파워포인트. 음생과야의 주일학교고 남아리 주일학교고 남아리 교사들인데 여기는 이제 분리 주일학교인데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제가 이게 예배 다 끝난 상태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교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 예배 마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주일학교 사역할 때 저는 이제 어쨌든지 많은 아이들이 교회 오면 좋겠다. 항상 숫자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에게 강조하고 하면서 평일에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주일학교 아이들 오지만 아이들이 평일에 500명 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친구 초청 주일에 1,6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라이 어린아이들의 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책이 없는데 치치화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자. 그런데 그것은 인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출력하는데 비싸고. 그런데 타블렛은 여러분 제가 여기 타블렛 있잖아요. 그죠? 타블렛. 네. 제가 기다렸는데 말라이 사역하면서 NGO들이 사역한다고 타블렛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저게 4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의 큰 NGO가 타블렛을 80개, 60개인지. 이제 그 말라이 현지에서 사역한다고 바닥에 놓았는데 누가 수도를 안 잠그고 가가지고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짤자루에 넣으면 자동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짤자루에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지부장님 전화 와가지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저희가 다 뜯어서 고쳤거든요. 다 말리고. 그런데 어떤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부품 문제 서로 교환해서 하나 할 정도 되면 저희가 다 그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죠. 저 타블렛 4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말라이 학교 보니까 지금 그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6,000명이에요. 담이 없이 음생과야 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있고. 이쪽이 6,000명, 6,000명. 학교를 다니까 학교에 타블렛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 30개씩 모든 학교에 어디 지났냐고 물어보니까 USAID가 학교마다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지털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꿔보니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거 떨어뜨려서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제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렛.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네. 영상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영상에 소리가 나오는 건데. 네, 끝났습니까? 네. 조금만, 10초 더 있던 것 같은데. 타블렛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못 주고 학교 창고에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관을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해서 밑에 납산 배터리 놓고 연결된 상태죠. 2년, 3년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하나도 등장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요, 이 타블렛 이거 막 떨어뜨려도 되거든요. 그 지체화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200권 이상 만들었거든요. 이 안에는 1000권 이상의 몇천 권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동안 너무 비싸서 기다렸는데 2024년도 드디어 10만 원대의 타블렛. 그래서 이제 레노버 타블렛이 있고 그 샤오미 타블렛, 레노버 타블렛. 그 둘 중에 막 유튜브도 보고 어느 게 좋은가 막 하다가 결정을 다 했습니다. 샤오신 패드 2024 작년에 나온 거예요. 직구 13만 원, 케이스 포함해서 15만 원. 이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하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보 그 20개 사서 말라이에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 오실 때 목사님 그 3개 더 목사님 가져오셨고, 그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독서 클럽을 아이들을 모집하고 그러면 40명 모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함부로 아이들이 세게 눌러버리고 누르자마자 동작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살짝 눌러서 1초를 기다려 화면이 움직이잖아요. 교육하고 앱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책을 읽고 넘기고 끄고 이런 것들을 교육했죠. 그러면 이제 특별활동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2달 그렇죠? 2달 끝나고 아이들을 바꾸고. 근데 아직 2달까지 안 됐죠,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 아이들 손 씻어라 그러면 다 손 씻고 옵니다. 이게 손 더러워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어떤 책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책을 열어서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은 독서. 한 10분, 5분 같이 읽고. 자, 그러고 나서 이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확인, 쉬운 질문. 그 다음에 이제 교훈적인 그 질문하는 던져놓고 아이들하고 좀 토론하고. 그 다음에 자유독서. 책이 많으니까. 여러분, 책이 많아요. 그러면 열어가지고 이거 보다가 또 다른 거 보다가 이제 그거 이제 자유독서 5분 끝나면 자, 이제 이런 광고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너희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냥 이제 안 되고 뭐 다른 사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 이번에 이제 그 책을 타블렛을 이번에 올 때 이제 또 많이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개는 교회 안에서만, 그러나 50개 되면, 최소한 50개 되면 교실 안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학교 교실 안에서. 한 반에 150명에서 200명 사이인데,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만화에는 교과서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2010년도부터 그 교과서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지?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게 없는데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뭘 가르칩니까? 막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데 선생님들도 잘 이렇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다 샀죠. 교과서가 있지만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정도의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용 지침서가 있는데 지침서는 또 다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 안에서 썸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썸머리 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교사들은 몇 년, 오래전부터 제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책 한 권에 대본의 과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공책도 몇 명 아이들은 그냥 필기하기는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공부하는 건데, 그런데 50권의 책을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치초하러 공부하는데 5학년 때부터는 영어로. 그러나 이제까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될 때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예습을 하고 싶은데 예습을 할 수가 없죠. 책이 없으니까. 그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점수가 안 나오면 또 유급을 하는 건데 뭐 몇 년 하다가. 그러니까 막 8번 유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못 하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책 만든 거, 그 한 권에 대부분의 과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책 있죠? 네, 제가 만든 책입니다. 수업이 달라졌어요. So we have got the examples of cross-cutting issues. And last, we want to really know what they say. What are these? One, environmental degradation. Again? I'm very happy that you are a talented person. You always come here daily, almost daily, or awake with learners, even to assist with teachers, both teachers and learners.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교사회를 하는데 어느 교사 중 한 명이 우리 사역이 비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린이 사역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하지만 어린이 사역할 때 그냥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사역, 선데이스쿨, 미니스트리 오브 선데이스쿨 이렇게 이제 칠드런 오브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는데 비전이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크게 더 큰 비전 가지고 어린이 사역하면 안 됩니까? 우리 사역의 이름을 좀 붙이고 헤븐리 키즈 어떻습니까? 헤븐리 키즈 하늘아이. 하늘아이? 여러분 하늘의 이미지를 보세요. 열려 있습니다. 밝아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 좋은데 그러면 여기 아프리카니까 하늘아이 아프리카, 헤븐리 키즈 아프리카 어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있는 그 재정,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주변의 아이들 그러면 됐지. 그리고 이후에 누가 또 오면 또 사역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위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물론 성령 충만 필요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진짜 저는 그래 또 하나는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네. 부모님 보내주신 자그마한 땅에 시골에 있었는데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이 제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빚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라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아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냥 빼면 있더라고요. 그냥 딱 여기서 말라이 도서하고 딱 하고. 2014년도에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 시골에 있는 땅에 그 정부에서 땅의 일부분을 시용하는데 보상금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1억 4,500만 원 주더라고요. 받았는데 만회 통에 1억 4천이에요. 갚았어. 500 남더라고요. 1억 4,500. 예. 그리고 이제 좀 땅이 작아졌으니까 더 담보도 작아졌겠죠. 그죠? 네. 근데 2022년도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 그때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쯤이고 그러나 여전히 어떤 뭐 자치구에서는 뭐 어떤 지방에서는 준비된 어떤 코로나 지원금, 특별 지원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김제 시장이 공약하기를 김제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인당 100만 원.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여보 지금 11월이야. 12월 달이면 다 끝나는데 당신 한국에 가려고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14년도 7년 만에 나왔죠? 근데 2014년도 2022년이니까 이제 8년 만에 했는데 여러분 당신 그냥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면 400만 원 받으면 비행표도 되고 또 그거 쓸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니까 4명이군요. 400만 원 딱. 감사하게 또 사용하고 들어갔는데 2023년도 이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상 2년 안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땅을 또 됐다고 해서 그건 또 나와야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안 하면 보상 협의도 안 되고 그냥 공탁으로 들어가고 그냥 진행하니까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부에 보고하니까 뭐 그런 사정이면 들어오라고. 들어오니까 보상금이 얼마 나왔냐면 6,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6,500만 원.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에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6,500만 원.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이가. 그러니까 먼저 금융기관이 그 땅에 담보를 해지를 해야 되는데 군청에서 와가지고 사인하십시오. 이제 저에게 돈을 주지 않고 금융기관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받고 해제해주고 이렇게 수용하는 걸로. 돈을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2025년인가요? 그래 제가 작년 왔으니까 제가 작년에 왜 나왔냐면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땅 문제 처리하면서 보니까 상속되지 않은 땅이 발견이 된 거예요. 8천만 원. 근데 그건 상속이 안 된 땅이니까 제 것이 아니니까 가족이 4명 형제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공탁이 돼 있고 그 이자도 안 들어가고 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못 들어오니까 2년 딱 되자마자 그 돈 찾아서 사역에 쓰려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은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역할 때 진짜 돈에서만큼은 정말 당신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아무 부끄러운 걸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받은 성교비 썼죠? 말라에서 벌어서 썼죠? 또 한국에 있는 것까지 다 써.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연약한 가운데 너의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제 사역을 혼내달라고 한 분에게도 뭐 요청을 못 드렸지만 어떤 사역을 했냐면 하늘나라의 아프리카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거는 내가 한국 가서 좀 부탁을 하자. 한 사람이 12,000원을 후원하면 그 책이 만들어져서 말라이로 오고 그 책은 제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그 책을 후원한 사람에게 최소한 어떤 아이들이 그 책으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책 받는 사진 한 장은 보내주자.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못하잖아요. 그죠? 제일 만만한 게 제가 좀 아는 분.
장정기 장로님 이렇게 퇴직하시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예, 뭐 양성교사님 뭐 계좌 만들면 제가 관리하면 되죠. 예.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 장로님 계좌로. 저는 전혀 돈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나 저부터 후원하겠습니다. 제 딸에게도 후원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자기의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50권의 책을 한 반에서 나눠서 공부하는데 수업이 끝나면 다 걷어가지고 학교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서 다 나눠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얘기를.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우리 눈 감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도록, 말라이 선교지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또 부정한 선교사 그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족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라이 거려운 땅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도 하겠습니다. 말라이 땅의 생존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 연료, 의료, 말라리아, 많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있는 말라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또 교과서 없이 배우는 아이들, 모국어로 읽을 책이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태블릿 사역, 지체와 어린이 도서 사역, 또 하늘의 아프리카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시도록, 또 이 복음과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는 복음과 교육이 함께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라의 땅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땅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다,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함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시간 고백합니다. 많은 아이들 교과서를 공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셈을 얻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읽을 책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학업 가운데 아버지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준비하는 태블릿 사역과 또 어린이 도서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한 아버지 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이들에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교육이 함께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와 교회를 위한 영적인 분별력과 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선교지에 만연한 이단과 왜곡된 복음, 구원파, 여호와 증인, 신사도 운동, 많은 이단들로부터 말라이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환경에 둔감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민감한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내는 교회와 선교지가 시혜자와 수혜자가 아닌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가 왜곡되고 많은 이단들이 있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단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깨트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민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원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동역에 아버지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 환경을 되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에 일하는 사역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 알으시고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시고 말라의 땅의 어린이들과 가정들과 또 그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역자와 동역자들 위해 건강과 지혜와 인내와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역 보고 가운데 주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그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